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장시간에 걸쳐서 연구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38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0대 아이들 724명의 삶을 75년간 추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매 2년마다 가정을 방문을 했고요. 그렇게 이 아이들이 노년이 될 때까지 혈액검사, 두뇌검사,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의 면담, 아이가 생기면 자녀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이 아버지가 어떻게 가장 행복을 느끼는지를 그렇게 75년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연구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긴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2013년에 그 75년간의 연구 결과가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 아이들의 전체적인 삶을 75년간 연구해 보니 한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만든 것은 바로 친밀하고 진실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그렇게 연구 결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정도 결과를 75년간이나 연구했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내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현실에서 때때로 겪게 되는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진실한 사랑을 받았던 그 경험, 혹은 내가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을 했던 그 경험, 그렇게 만들어지는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느끼게 한다는 것은 아마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제가 찬찬히 읽어보니까 재밌는 또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대개는 50살이 될 때까지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돈이요, 그리고 명예라는 것을 그렇게 50살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니 50대 이후가 되면서부터는 돈과 명예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고 친밀한 사랑을 주고받는 그 경험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는다고 합니다. 제 삶을 여기 비춰보니까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50을 이제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어느 때부터인가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가 점점 그리워지고 목말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1세기 교회들로부터 배우는 공동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공동체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1세기 교회는 역사적으로 처음 생긴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1세기 때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1세기 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해당되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모두 1세기 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1세기 교회들에게 무언가를 배우고자 라고 하니까 이 1세기 교회들이 완벽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보시면은 1세기 때 세워진 교회, 초대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 안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때 세워진 교회들, 우리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교회들 안에는 지금의 교회들과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 빈부의 차이, 심지어 피부의 색깔의 차이가 있었지만 1세기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잡혀 있기보다도 성경에 등장하는 1세기 교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그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 믿음의 사건을 붙들고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것이 1세기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를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말로 사귐이라는 의미입니다.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와 사귐은
그저 밥 한 번 먹는 사이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에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라는 정도를 가지고 성경은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는 서로가 책임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 주는 것,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조직을 갖추었다라고 해서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코이노니아, 아무리 작은 사람이 모인 개척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사람들 안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바울은 그곳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안에 참된 사귐이 있는 교회,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를 성경은 그곳을 향해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믿음, 소망, 사랑, 기도, 말씀 묵상, 하나님 나라, 교회, 한 가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신앙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이 1세기 교회들을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들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키워드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여러분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입니다.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거울 삼아 나의 교제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사랑 교회의 지금까지 교제의 모습, 사귐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어떤 모양과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교제와 사귐은 상대방의 조건에 좌우되지는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의해서 나의 교제의 범위를 혹시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나의 교제의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1세기 교회를 통해서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도 교회들이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신앙의 고백 안에서 1세기 교회들은 사귐과 친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교제에 대해서, 사귐에 대해서 혹시 목말라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5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세기 교회들이 가르쳐주는 참된 사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버드 대학은 이것을 75년간 연구했지만 우리는 이 5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1세기 교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코이노니아가 시작되는 정말 참된 사귐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우리 1세기 교회였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선 우리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도시죠.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세운 교회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빌립보 교회였고요,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3년이 아니라 이제 딱 3달이 되었는데 복음 선교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역에서 선교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계속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핍박 때문에 떠났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 또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지는 않았는지, 내가 3달이 아니라 1년만 있었어도 여기에 교회가 설 수 있었는데 3달 만에 떠났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는 않았는지,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가 너무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고요, 디모데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3달만 복음을 전하고 왔었는데 이곳에 그 초신자들,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의 모범이 될 정도로 이 초신자들이 세운 교회가 잘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굉장한 영적인 지혜를 배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선교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선교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선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세히 보니 내가 3달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 선교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체가 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3달 만에 복음을 전하고 떠났기에 여기는 교회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의 선교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사랑 교회 여러분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실한 동력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통로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 안에 마치 연애 편지에 쓰이는 듯한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아마 이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혹여나 3달 만에 떠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상황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면 아마 그 마음을 만져주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제 우리 몇 주 전에 저희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동부로 공부하러 간 진행 형제하고 잠깐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 진행 형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미리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이 친구가 연애 편지를 써도 아마 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런저런 말로 이제 격려를 하면서 우리 참사랑 교회가 너무 떠나고 나니 너무 그립다라는 마음을 들려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공동체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주일에 만나서 서로 겉모습을 보고 인사하고 예배하고 식사 교제를 하는 정도로 하고 있지만 어쩌면 오늘 이 바울의 이 마음,
얼굴은 떠났지만 마음은 거기 있다라는 이 표현으로 봤을 때 어쩌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겉모습을 나누는 이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곳, 이 참사랑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이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공동체,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깊게 스며드는 그런 마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2장 19절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에 떨림이 왔을 것 같아요. 마음이 울렸을 것 같습니다. 다시 주님께, 그리고 바울에게 마음이 열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언젠가 주님을 뵐 텐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너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엘리트였어요. 그 시대 가장 유명한 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주님에 의해서 선교사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 가운데서도 유럽을 기독교 문명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의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유럽의 복음이 전해졌기에 지금 유럽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처에 기독교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유럽이 기독교 문명이 된 것은 바로 이 바울의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언젠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교회를 세웠고요, 저기도 세웠고요. 제가 유럽을 기독교 문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자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13권 어디를 봐도 바울은 자기가 이룬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랑하는 것 하나, 바로 바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어진 사람들, 나는 주님 앞에서 이것만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큰 건물이겠습니까? 넘치는 재정이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게 또 자랑이 된 교회도 있더라고요. 듣기에는 좋은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 자랑이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참된 사귐을 만들어가는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한 단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짜 사귐과 진짜 교제가 있는 교회는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 교회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크리스찬들이 배출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크리스찬을 길러내고 있습니까? 어떤 크리스찬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을
배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거든요.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나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숙된 사람들, 이것만이 내가 자랑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중에 어떤 교회 예배당을 가지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은 우리 참사랑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그 사람들, 그 영혼들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3장 2절 3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3달 만에 떠났으니 얼마나 이 교회가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이 교회 형편을 알아보게 했다라는, 이제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체적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2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가려고 몇 번 애를 썼지만 사탄이 막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탄은 막고 디모데는 세워주고 붙잡아준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진짜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막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귀의 역할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여전히 우리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네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열등적인 사람이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거짓말을 계속 들려주어서 우리 주님의 풍성한 영적인 그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낸 디모데는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굳세게 합니다. 잡아줍니다. 격려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고한 영혼이 오더라도, 어떤 메마른 영혼이 오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은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사탄은요,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막는 역할을 합니다. 코이노니아를 막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열등감이 있는 존재라고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좌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진짜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리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의 험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혹시 심령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저는 다니는 데마다 교제가 살아있다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제가 어떤 분은 저보고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참사랑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 그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다른 곳으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는 마지막에는 여러분 기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한 것이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한 가지 모습이 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우리가 하려고 발부둥 치는 거, 여러분 그거 겉으로 보면 열심히 있는 모습이지만 그건 결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의 손에 우리 교회를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아시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몫의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밥 한 번 같이 먹었다고 해서 이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의 완성은 기도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 보면 여전히 이 교회 안에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 우리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핍박하는 핍박이 있었는데요, 이 핍박 가운데서 바울이 이 핍박을 이기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사랑인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거든요. 그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누군가의 눈에 보면은 패배자 메시아 같지만 그러나 다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그 힘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3년째죠. 어떤 분들은 짜증나 죽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짜증납니다. 힘들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지혜는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거, 코로나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진실되고 정직한 사랑이 견디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세기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이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만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이 짜증나는 코로나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짜증날수록, 힘들수록 더 뜨겁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이 사랑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붙들 수 있다면 그 교회가 바로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